믿읍시다. 예, 감사해요. 자, 제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요. 안 읽은 것 같아요. 시작. 부모 공경을 노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이런데요. 이제 예배니까 저를 보세요. 될 수 있으면 밑에 보지 말고 핸드폰도 좀 내려놓고 옆에 사람이 빠시락 그러면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선이 그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사실 어버이 주일날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드려야 할 말씀도 있지만 자녀가 드려야 할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만 듣고 가서 이렇게 생각이 바꿔졌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녀는 아무것도 모른다면 또 답답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같이 들은 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날은 자녀를 옆에다가 같이 예배 드린 것이 나는 원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답답한 것이 여러 가지 있어서 새 가정에 우리 교회 새 가정에 제가 실제로 전화했습니다. 전화해서 9시 넘어서 전화했고요. 저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이제 다 소천하셔서 몇 년 됐기 때문에 감각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같이 사는 가정들 또 실제로 하는 가정들이 요즘 어머니를 보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느냐 나도 똑같이 느끼면서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고 또 기도해 준 가정도 있고 나눔으로 끝난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화하는 것은 사실 용기를 내서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어버이 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약간 감각이죠. 설교가 잘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일반적인 설교는 내 생활을 통해서 새벽 설교를 통해서 사는 얘기를 가지고 주일날 많이 모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럼 내 가슴에 생활이 있어요. 생활했던 데서 얻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 같이 나눔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새롭게 그렇게 우리가 나눔 하는 거예요. 그 나눔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아멘.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은혜 나눔이 이 고백을 한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 안 하면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삶으로 나눈 것이 고백인데 고백을 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은혜만 받은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나눔을 사람 나누지 말고 하나님을 나누라는 것 중에는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 나 아는 사람이라고 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말씀을 가지고 사람 관점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사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가 잘 안 풀어졌어요. 그래서는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하고 노트에다 썼더라고요. 주님, 어떤 주제로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처음에 주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어요. 그런데 안 풀어진 거예요. 내가 도저히 마음에서 안 풀어진 거예요.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설교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주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누려라 했어요. 누려라고 하는 이후에 성령이 주는 말씀들이 막 생각나고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죠.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부모를 누려라는 것은요.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누리고 와서 그럴 때 어때요? 누리고 왔어. 부모 공경을 누려라는 것은요. 부모님과 함께 생활했던 이야기들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누려야 돼. 이거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제 마음에 떠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성도들이 부모 공경을 누린 것처럼 신앙을 누리고 예배 생활을 누리는데 어떤 것이 누리는 거냐. 그래서 전에 설교했던 것도 생각났지만 제 마음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누리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 다음에 교회 예배 주일날 다 끝났어요. 모든 행사 끝났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집으로 가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서 오늘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차 마시고 그리고 은혜 나누고 그것이 누리고 간 거예요. 오늘 예배를 누리고 간 거예요. 예수를 누리고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예배 드리면은 서로 빨리 가려고 한 것처럼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래서 목회자의 마음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주일날 성도들이 오랫동안 교회에서 남아서 얘기도 하고 또 어디 뭐 고칠 것도 고치고 또 나눌 것도 나누고 준비한 거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서 그 성도들이 누리는 것. 이제 이때 이런 계절이 교회에 온다면 목회자는 이걸 소망하거든요.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보이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거 기억하세요. 제가 예지베르 대학교에 이야기를 했죠. 미국에. 그들이 채플 시간에 설교를 했는데 설교 다 끝나고 몇 명이 모여서 선포대 채플 시간에 설교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우리 남아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몇 사람이 남았어요. 그 남았는데 그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이 왜 안 오냐고 하니까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에게 너도 기도하고 싶으면 와 그러니까 그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계속 이거 이어서 저녁내 이어지고 그 다음날 교수들까지 수업을 안 하고 그 기도의 장소로 오는 것은 예배 드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은혜 나눔, 기도하고 싶은 마음과 은혜 나눔을 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영국의 예일지에서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라든가 모든 교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잔치하고 뭐 가족들 모여서 할 때 그냥 와가지고 싹 빠져나간 것보다도 간 사람이 있지만 또 남아서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놀다 가고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부모님하고 같이 잔치를 하거나 뭐 밥을 먹었죠. 근데 자녀들이 딱 밥만 먹고 가버리면은 썰렁해. 근데 오랫동안 남아서 얘기하고 또 먹고 또 나누고 이것이 가정의 분위기지만 하나님이 오시는 분위기예요. 이게 목회를 하면서 늘 이것을 소망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법칙을 통해서 축복을 주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에 살지만 땅의 법칙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법칙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죠? 땅에 산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복 줄 때는 하늘의 법칙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일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거 내려놔야 한다는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이요. 땅에 살지만 땅의 방식으로 복 안 줘요. 하나님이 준 것은 하늘의 방식으로 복을 줍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땅의 사람인데 주완이라는 단어가 하늘의 법칙이요. 그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늘 법칙으로 살면 나중에 잘 되고, 할렐루야, 잘 된다,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뜯어보니까 땅에 살지만은 하늘 법칙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면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모든 것들이 언약이라든가 약속이라는 것 하늘 법칙을 통해서 복을 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다는 거 그렇게 봐요.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늘 법칙으로만 부모 공경을 하라는 명령이에요.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줬고 나 잘 가르쳤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지 말고 그냥 하늘 법칙으로. 조건이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니까 존경하고 공경이라는 것. 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단어 하나를 내가 찾았어요. 자,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어디에서나 일하는 데서 사랑받으십시오. 아멘. 그것이 사람에게 사랑도 받아야 되고 공동체도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에도 사랑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사무엘이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이라면 다 들어줬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무엘상 3장 19절. 자,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보세요. 사무엘이 자랐어요. 자, 철이 들었어요. 알아들을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게 하늘 법칙으로 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아까 말한 신앙 고백을 하면 말씀이 내 가정에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을 복을 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받아야 돼? 어디든지 얕은 사랑받아야 돼, 사람은. 사랑받지 않으면 복받을 방법이 없다고 나는 봐요. 부모님을 공경 잘하는 사람은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잘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받으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복 준 것에다가 더 복을 주려고 해.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더 감사해야 된다는 거. 더 봉사했으면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더 봉사해야 한다는 거.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땅의 법칙으로 복을 주지 않고 하늘의 법칙으로 복을 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궁유를 여기고 하나님을 권위를 세워드리고 하나님을 범사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복을 줘요. 그래서 잘 되고 번성하려고 그랬죠. 이것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의 집사님과 우리 성도님과 권사님과 장로님의 가정의 미래를 열어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된다는 거. 하늘이 열어줘요. 맨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서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보면 본이되라 그러죠. 저분은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야. 여기에 그 사람을 배울 점이 있어. 근데 우리가 반대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약속을 그렇게 했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두 번째도 아니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카톡을 하나 날렸어요. 짧게 날렸는데 효도가 뭐냐라고 했죠.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 형제들이 화목하는 걸 때 부모 효도요. 부모 기쁘게 한 거예요.
싸우면 안 돼요. 싸우지 마면 안 돼요. 다툼이 오면 안 돼요. 마음 갈라지면 안 돼요. 거의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한 거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볼 때도 하나님이 어느 회사를 볼 때도 똑같아요. 이렇게 골라서 잘하십시오. 아멘. 근데 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할 말이 많고 뭐 얕은 있어도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좋아. 자, 여러분, 부모님이 손가락이 하나 다치면 온몸이 아프다 그러죠. 목회가 그렇더라고요. 부모님도 똑같아요. 아파. 잘해야 돼, 서로. 화목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인데 또 우리가 건강도 해야 돼요. 또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이 입신양면하면 부모가 흡족하게 한 것처럼 잘 되십시오. 아멘. 건강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내가 나를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또 부모님은 자녀들을 볼 때, 또 교회를 볼 때, 가정을 볼 때 마음껏 축복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아멘. 그게요. 하나님 앞에 떠났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돌아오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면서 내가 잘되고 잘되는 복을 누려라. 잘되고 잘되는 복을 누려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약속이는 첫 계명인데 계명을 누려라. 하나님의 법을 누려라. 이거 어려운데 어떻게 지켜야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계명이 뭐요? 율례를 뭐요? 주일도 지키지만 감사도 하지만 선교도 하지만 11조도 하지만 주정도 하지만 또 말씀대로 가르침도 받고 말씀대로 따라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이게 다 법이요. 이거 그냥 따라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걸어놨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만 한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 걸어서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순종합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란 것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가정이나 공동체 누구에게든지 다 포함돼.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이 훈련. 그래서 신앙은 생활로 말해야 돼요. 자, 여러분 복을 하나님이 해줄까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죠? 자녀가 약해지면 좋아요? 강해지면 좋아요? 복을 주고 강하게 만든 거예요. 늘 재정을 주고 재정적으로 회사가 든든하고 사업장이 뭐라고요? 강하게지고. 다윗이 늘 복을 받을 때마다 다윗은 어때요? 다윗이 지금 점점 강성해졌어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어요. 그게 딱 두 가지가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내 인생은 어떠나요? 내 삶은 어떠나요? 이제 돌이킬 때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해 주시려고 계명을 주셨다는 거. 그 계명을 누리면 나는 강해진다. 계명을 누리면 복을 받지요. 그럼 결론은 너를 강하게 만들 게 있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자, 어버이 주일인데 설교가 풀어지지 않아서 그냥 우리 생활 얘기지만 우리가 아는 것들을 하나 점검해 가려고 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누구나 이 땅에서 사는데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와 자녀 관계예요. 첫 번째 관계가. 그래서 부모 공경, 부모 사랑, 부모 효도 그러죠. 근데 이것을 하면 부모 공경을 하지 않거나 부모 사랑을 하지 않거나 뭐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해야만 사랑이 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자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근데 누구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돈이 없는데 누구를 도와라 그러면 도울 수가 없어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아멘.
내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한 거지 사랑 없는 사람은 절대 사랑 못해요. 우리 마음이 메마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떠들어댈 수도 마음으로서는 하나도 안 올라가. 메마른 말만 한다고. 내 똑똑한 말만 한다고. 내가 진리의 말씀이 내 가슴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있어야만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가득 채면 죽는 거예요. 자,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처럼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내 가정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늘 느끼십시오. 그 사랑을 받아야만 나 주어요. 사랑 없으면은 아무리 말해도요, 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여기 예배 자리에 우리가 전도하려고 못 나올까요? 못 나올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줘서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줘야 돼. 우리가 주지 않고 그냥 말로 나와 그러면 안 나와요. 거기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자,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죠.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님들에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 성장하면서 보면, 훈련받을 때 보면, 부모님에게 그렇게 서운하거나 상처받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집에 여기서 우리 큰 누나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섭섭하게 했는가 돌아가신 후에 기일 예배죠? 기일 때 예배 드는데 그런 얘기를 또 큰 누나가 하더라고. 어머니에 대한 섭섭함이. 뭐요? 어디 안 데리고 갔던 거? 어디 줄 때 나한테 적게 줬다는 거?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마음에 있어 평생 그렇게 갖고 사신 것 같아요. 이미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모여서 길 예배를 드릴 때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는 아, 사람은 그렇구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에 그런 부모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서운한 것이 있으면 성령이 지우개로 마음을 지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성경에 부모 공경을 하라고 했죠. 그냥 부모 공경해란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할까요? 그냥 부모 공경해라.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줬고 자격이 있고 훌륭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가 자랑거리가 되고 예? 그래서 공경이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경이란 거 아니에요. 성경은 너의 인격적인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격적인 부모 존중할 만하니까 공경하고 훌륭하니까 공경하고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게 공경하고 나를 잘 가르치니까 공경하고 또 잘 못했으면 그러지 않아요. 성품이 부모님의 성품이 좋아서 공경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 그냥 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셨다는 그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제도 고사니까 이야기하면서 돌아가신 후에는 잘못한 것이 많이 생각난다고 그런 말 하시길래 그래요. 그 말 했거든요. 그런데 살아계실 때 해야 돼. 그대로 그냥 잘해야 돼.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그것 하나로 내가 공경해야 하는데 다른 거 찾으면 안 돼. 우리에게 야단도 좋고 서운한 것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맞은 것도 언어가 뭐 안 통할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거 다 떠나서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내 부모라는 존재만으로 부모 공경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부모 공경. 그래서 우리 부모 중에 우리 부모님 중에는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성숙하지 못한 부모님이었어요. 우리 부모 정말 욕심 많아. 그리고 편해 자녀들. 하여튼 부모님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좀 자녀들에게 그렇게 잘 못한 부모님도 계세요. 그래도 공경해야 한다는 거. 어제 성경을 계속 보면서 성경 말씀에 그대로 가르쳐라는 거, 그대로 해라는 거요. 그대로. 존경받을 만한 행동과 언어나 삶이 행동이 안 보여서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해라. 다시 말할까요? 부모님이 하는 말을 귀히 여겨라. 부모님이 살아온 삶을 그대로 존중해라. 그대로. 부모님이 살아온 삶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뭐 큰딸에게는 잘하고 우리도 딸이 둘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언니는 잘해주고 나는 동생이 딸 못해주고 이러면 안 돼. 그냥 부모라는 자체로 존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고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소홀히 듣고 알았어고 안 지키면 안 돼. 다시 물어가지고 그것을 알아듣고 그것을 지켜줘야 돼. 오히려 가볍게 여겨서 알았어고는 안 지키면 안 돼. 내가 잘 못 알아들었으면 다시 묻고 또 물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부모님이 이것을 원하시거나 그것을 찾아서 해드십시오. 여기서 크게 아멘. 그렇게 자녀들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말은 흘려드릴 때가 많아요. 이런 모습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는 계명을 줬죠. 약속이는 첫 계명이다 그랬죠. 이건 명령이에요. 맞는가 안 맞는가 보세요. 내 자식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내 자식을 사랑하는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고 있지만 내 자식을 사랑하는 계명 없어요. 자식은 부모는요 그냥 다 말 안 해도 더 잘해. 하나님이 그래. 그러니까는 우리 어른들이나 윗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내 생각하고 그분의 생각은 달라. 근데 우리는 하나는 막 따지잖아요. 그거 하면 안 돼. 생각이 훨씬 깊어. 박상림 권사 핸드폰 내보세요. 핸드폰 내봐. 집에다 놔두고 가서. 예. 첫째 화면 열어서 누구 뜬가 보세요. 누구 떠요? 부모님이요, 딸이요? 아무나 안 떠? 자, 여러분의 핸드폰에 딱 열면 손주요, 아니면은 딸이요, 아들이요. 대부분 이거 뜨죠? 부모님 떠요, 안 떠요? 뜬 사람은 정말로 있지만은 거의 다 안 떠. 여러분의 핸드폰에 아들, 딸이 뜨지, 손주가 뜨지, 부모님 안 떠요. 바로 이런 얘기예요. 부모님을 누리란 것은요, 아이들이 오면은 뭐 내 새끼 하면서 막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그러죠. 그건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는 그렇게 안 해. 부모 공경을 누리란 말은, 묵상을 하면 누리란 것은 이것을 한 거예요.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녀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런 거, 그렇게 누린 것처럼 부모님을 그렇게 누리라는 거. 저희 장모님이 치매가 좀 왔어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보지요. 근데 딸이 가서 자녀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한 주씩 옆에 있는데 불안할 때가 있죠, 마음이. 근데 요즘은 오늘 아침에도 동서가 와가지고 집에 거실 있죠? 부엌에만 카메라를 딱 달아가지고 집에서 핸드폰 보고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불안하니까 달아놨겠죠? 혼자 계시니까 그렇게 자녀들이 그래요. 근데 그것도 좀
좋은 쪽으로도 저는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러자 어디 가신 줄 모르니까. 누가 온 줄도 모르고 간 줄도 모르고. 딱 거실만. 여튼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과 관계를 할 수 있는 누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작은 것이라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 내 핸드폰만 열면 다 자녀 얼굴, 손주 얼굴, 그거 아니라 부모님의 얼굴이 나와야 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들 자랑스럽게 하는 것, 부모 공경은 명령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묵상하면서 설교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 공경은 계명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만 지킬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효도하고 싶거나 고향 가고 싶어도 갈 마음 없어. 저는 거의 다 못 갔어요. 근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가요. 이게 살아계실 동안에만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정말 더 윤택하고 더 누리고 살아도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 필요 없어. 우리 오늘 부모님이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뭐 40대나 50대나 보면 한참 아이들을 키우고 중고등부 뭐 초등학교 막 키우죠. 거기다 집도 사야 되지 뭐도 해야지 그러면 그들이 생활이 빠듯해. 그들이 생활이 경제적으로 빠듯하다고 부모님을 소홀히 하면 안 돼. 용돈 드릴 거 주고 챙길 거 챙기고 섬겨야 돼. 내가 집 사놓고 나한테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떨 거예요? 내가 좀 살만한데 부모님 안 계시면 어떨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이제 그래 열심히 살았고 집을 사놨어. 그리고 땅도 사놨어. 생활도 괜찮네. 근데 부모님 안 계셔. 그러면 그때 좀 1년 더 늦게 하더라도 자 부모님을 챙겨드리고 생기고 기쁘게 해드리고 흡족하게 한 것이 훨씬 낫죠. 이게 철이든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철들지 말고 살아계실 때 실제로 하십시오. 네. 나는 이런 설교를 하고 싶어요. 살아계실 때 부모 공경이 효도지. 돌아가신 때 제사상하고 가족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가족들 모여서 맛있는 음식 먹고 어디 여행 가고 뭐 해도 쓸데없어요. 그냥 우리지. 부모 공경을 지금 해라. 근데 여기 단어가 뭐라 그래요? 그것이 옳으니라. 부모 공경을 지금 해야만 그것이 옳으니라요. 돌아가실 때 부모님 많이 추억하고 부모님 생각 많이 해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데는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실제로 부모님에게 돌아가신 다음에 생각하고 추억하는 것은요, 다 지나간 얘기요. 살아계실 때 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이랍니다. 오늘 설교 같지 않는 설교를 하는데 저도 준비하면서 그래서 주 안에서 잘 살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잠언서 23장 25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그러지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은 하고 너의 낳는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엄마하고 딸은 친구가 되더라고요. 아버지와 아들도 친구가 되는데 친구가 잘 안 돼. 근데 엄마하고 딸들은 친구가 돼. 근데 다투기도 해. 그리고 또 삐지기도 해. 그러지요? 그 얼마 동안 말도 안 해. 그런다고 해서 공경 안 하면 안 돼. 조건이 없어요. 공경하시면 돼. 그 기간이 살아계실 동안만 하지, 살아계실 동안만 그것이 공경이라고 효도가 유효한다는 거.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예수를 정말 1등으로 잘 믿어. 부모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 없어. 살아계실 때 예수 잘 믿으시고 그리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중요해.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내가 잘 믿을 때 자녀들 신앙생활을 나보다 더 잘하게 세워놓고 해야지. 내가 죽어도 눈 감는단 말을 하지만은 같이 내가 죽는 다음에 자녀하고 같이 예배 한 번도 못 드리는데 죽은 다음에 예수 믿었다? 물론 그것도 좋지요. 살아있을 때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누리십시오. 이것이 복이라고 나는 봐요. 전도하셔야 돼. 자녀도 잘 가르쳐야 하지만 부모님도 살아계실 때 같은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의 복이요. 오늘 어버이 주일날 가시면 자녀들과 같이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부모님이 들어야 할 말씀이 있지만 자녀들이 들어야 할 말씀도 있고, 근데 같은 집에 살아도 딸이나 아들이나 딴 사람이요. 다시 말하면 밥만 같이 먹고 잠만 자지 딴 사람이요. 이거 화목이라고 봐요? 아니요. 공경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시기 때문에 여기 아무것이 토를 달거나 그러면 안 돼. 그냥. 이것이 여러분 임직 받을 때도 여기 토 나면 안 돼. 여기에는 나를 임직 줬죠. 장로로 세우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것이 없어. 근데 여기에 토를 달면은 그것은 가버린 거예요. 똑같아요. 순종은 조건이 있어요. 여기 순종은 조건인데 여기 무슨 조건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공경은 조건이 없지만 순종은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위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를 가장 잘 말한 것이 요한복음 15장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부모는 자녀를 누리고 자녀는 부모를 누려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 화목 잘하는 사람 되십시오. 어디에서나 내가 가면 화목하는 거. 분위기 메이커. 하나님이 내 안에 진액을 줘. 항상 어디서나 화목 잘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게 주 안에 거한 거답니다. 부모, 자녀 통해서 복을 누리는 거.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누리고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누리고 이거 누리는 삶이에요. 효도, 봉, 하여튼 누리십시오. 자, 누리십시오. 자, 선한 일이라고 우리 아침마다 디도서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받았거든요. 선한 일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이 선한 일이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게,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하는 거, 성도들 교회 함께하는 거, 그 성도들과 목회 동역을 함께하는 거, 이거 다 선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 하면 뭐 한다고요? 복 준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게 복을 누리는 것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사람들이 비방해요. 내가 제대로 못 살면 사람들이 비방해요. 직장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내가 제대로 못하면 비방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런 비방받는다. 벗어나면 비방받는다는 거.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있죠? 옳은 일, 화목하는 것, 선한 일. 이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옳은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자, 이렇게 늘 부모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늘 부모님과 의논을 하는 사람, 부모님을 늘 존중하면서 항상 내가 잘 귀담아 듣는 사람, 늘 부모님께 맞춰서 사는 것, 맞춰서 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랍니다. 이번에 팔순 다녀왔지요. 만약에 선물을 샀으면 내가 원하는 거 샀어요? 부모님 원하는 거 샀어요? 오케이. 내가 원하는 거 사면, 자, 과자를 얘들이 사오죠. 근데 전부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원하는 거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맞춰준 거예요. 해야 돼. 그래서 의논하고 물어보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그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은 꼭 따라오고 있어요. 옳은 일은 자기를 내려놓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죠. 옳은 일은 행동해야 돼. 사랑하면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 것처럼 옳은 일을 하면 복 받으려면 내가 수고가 따라. 성경이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이다. 교회에서. 옳은 일이다. 여러분 회사에서. 가정에서 옳은 일이다 하면은 수고가 따라. 시간도 따르고 돈도 쓰고 뭐 하여튼데 행동이 따른다는 거.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입으로 오면 안 돼. 그 사람. 반드시 수고가 따르고 행함이 따르고 헌신. 손해본 거 있어. 내려놓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랍니다. 그래서 삶으로 말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자, 저를 보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의 공경, 계명이죠. 명령이죠. 하나님이 부모 공경한 계명을 잃어버리면 큰 손해가 있어요. 공경하는 계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일을 한 번도 주지 않아요. 계명을 지켜야만 또 계명 지키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거의 복이요. 그러니까는 다른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어져 버려요. 계명을 잃어버리면 다른 은혜를 구할 하나님 이거 주세요 구할 이 자격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하나님이 계명은 중요한 겁니다. 자, 전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휘관이 무기를 막 공급해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지휘관이 한 대로 포탄을 쏘자고 자기 마음대로 쏴버려요. 그러면 포탄 이제 공급 안 와요. 포탄 안 와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명령인데 명령을 잃어버리면 다른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어진 것과 똑같아요. 한번 기도하면 들으세요. 축복은 다음 세대에 이어집니다. 오늘 내가 은혜를 받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도록 이어지게 하는 것은요.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해야 돼. 신앙 고백해야 돼. 자,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시작.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부모를 거역하며라고 나와요. 말세에는 부모 거역,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는 거, 어른들의 말을 거역하는 거. 이거 나타나요.
거역하면 안 돼. 부모의 말을 거역한 거. 자, 노아의 자녀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두 아들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것을 덮어서 뒷걸음질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를 얼레리걸레리했죠. 달랐어. 거역하는 사람은 복을 하나님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린 사람은 복을 줬어. 이 거역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맞추면 안 되겠지만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생활을 대해서 얕은 마음에 거역하면 안 돼. 말세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나는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나와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 공경을 공경하지 않으면 축복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다른 것을 구할 자격을 아예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이제 2절과 3절에 보면 그 당시 고대 시대에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있는데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고 싶었냐면 부모 공경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복을 주고 싶어 했어요.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죠. 근데 부모 공경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복을 주고 싶어 했다. 그것이 여기 성경에 그대로 우리가 이어져. 원래 성경에 그렇게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최고의 복을 하나님이 준다. 그러면 이 부모 공경에서 누가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느껴져. 이게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뭔 말인지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을 가르쳐서 하나님 공경이라는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 느껴지잖아요. 진심으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 자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은 부모가 준 거 아니라 하나님이죠. 아멘. 그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부모 공경하고 예, 그랬을까요? 제 묵상이에요. 예, 부모를 공경이라고 예, 그랬냐면 부모님은 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부모 공경을 해란 것은 하나님이 사장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 채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내용은 눈에 보이는 부모 공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 주 안에서 해란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복 받는다는 것은요, 땅일 거예요. 열심히 살되. 하늘의 방법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부모 공경은 자녀가 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약속이에요. 효도는 어떻게 하나요? 나 일만 할게요. 효도는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 존중해라. 부모 공경해라. 부모의 마음을 귀담아 들으라. 부모님에게 이해해라. 하여튼 이런 거. 왜 그러냐면 조건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 나를 낳아주신 그 조건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다른 거에 따르면 안 돼. 그것 하나만큼.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부모하고도 따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우기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것이 지나고 보면은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만 할 수 있는 공경이에요. 살아 계실 때만 할 수 있는 효도예요. 원래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사모가 이런 말했어. 마지막 주에는 나 시골 갔다 와야 돼. 그래서 설교를 내가 준비했으니까 안 된단 말은 못하고 그냥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다른 때와 설교 다르게 준비한 거, 내 마음에 와 닿는 것을 그냥 나누는 식으로 했거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만 효과가 아니고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이제 우리가 잘 모이고 길 멋있게 지키고 뭐 비석 세우고 나는 별로. 그거 하려면 살아계실 때 하셔야 돼. 그리고 실제로 해야 돼. 입으로 하지 말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지만 효도에도 수고가 따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으로 연결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잘 믿지만 부모님도 예수 믿게 하십시오. 가족도요. 예수 믿게 하셔야 돼. 정말이요. 나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가 같이 말씀을 똑같이 듣고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간다. 그 하나님 뒤따라서 오너라.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물러줘야 돼. 그리고 지금 자녀들이 너무 힘들고 버겁지요. 집도 사야 되고 땅도 사야 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런다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소홀히 하면 안 돼. 1년 더 늦게 하더라도 부모님 이때에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할 게 없어. 오늘 우리가 마음에 와 닿는 하나하나가 저 얘기지만 우리 성도들의 얘기지만은 우리 교회 이야기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가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한 말씀만 마음에 새겨서 나눔이 신앙 고백으로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